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9절로 12절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곧 심판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유예 기간을 두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 증거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씻어서 닦아낸다는 의미라고 했죠.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심판은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수단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은혜, 겸손. 패역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적정된 가운데 은혜 받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9절에 노아의 족보가 이와 같더라. 가인 이후에 셋 이후에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셨어요.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다 멸절당하게 되더라. 그 족보를 간략하게 노아 시대까지 연결을 해 놓으셨고요. 노아는 가인이 아닌 셋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에노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다가 승천했던 에녹의 후손이에요. 또 심판을 경고하며 살았던 무두셀라, 그의 아들인 라멕의 아들이죠.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이고, 손자. 에녹에게는 증손이 되나요? 이처럼 경건한 선조들의 영향으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네요.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됐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겸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은 사람이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받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의인이다.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는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시대였죠. 그때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뇨?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차딕이라고 하는 말인데, 차딕이라고 하는 것은 곧다, 똑바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무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우린 정직의 의미를 알죠. 정직이란 무엇이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죠. 이게 정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등을 돌리면 어둠이에요. 바로 죄가 다가와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곧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의가 가능한 거예요. 또 완전하다.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의 탐임인데요. 이건 뭐 온전하다. 전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인데요. 이것도 완전히 무죄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힘썼다. 이렇게 보여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온전함이에요. 완전함.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명령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풀어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잖아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된 거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 또 이 땅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가르친다.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야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교육.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이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세우신 거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완전해진다는 거 묵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로 이어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로 교육하신다. 의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됐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의인으로서 온전한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인데요. 어떻게 해야 노아처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완전한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 이외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워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게 완전해진다는 의미예요. 무슨 신분이 자기를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았으니 나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목사나 재직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겁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였고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요. 이걸 왜 모르죠?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악하고 폐역하고 어둡거든요. 여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완전한 자일 거야. 아니거든요.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이죠, 에녹. 에녹과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 이게 겸손이 대전제가 되는 거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잖아요. 말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예배입니다. 예배. 이걸 매일매일 삶 속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게 노아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고 의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다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이 중심이 되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정직한 사람이죠.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엔그리스도예요. 이게 온전한 자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엔그리스도 en el Espíritu Santo,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en la palabra,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11절 12절로 연결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보세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했다.
땅이 가득했다.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악했다. 부패하였다. 이 부패했다는 것은 그냥 수치심이 없다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심도 없고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거야. 포악하다, 강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은 악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하는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해도 절제를 하거나 조심하죠. 근데 포악하다는 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쏟아내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참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뭐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죠. 근데 이 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는 다 이렇게 포악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해요.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그냥 싸움 계속.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 계속 가겠죠, 그렇게. 거기에 무슨 정의니 무슨 뭐 자비와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는. 내가 양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포악해.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함을 풀지 아니하고 계속 싸웁니다. 한 사람이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박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앞으로 교회 안에 계속될 겁니다.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뭐 일반적이에요. 요새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이게 서로 안 되니까 그냥 법정까지 세속적인 법정까지 가서 그냥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를 안 해. 포악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책도 없고요.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강력 범죄가 그냥 뭐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포악하다. 사람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살인은 어떤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요. 근데 그런 살인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 이게 포악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이런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고. 하하.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니 내 것이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긴다니까요. 이게 포악입니다. 포악. 저는 이게 지금 극에 달았다고 봐요. 네. 아주 뻔뻔하죠. 이게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가인과 똑같은 모습이죠.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알고 물으시는데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뻔뻔하고 완악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죠. 보는 앞에서 그냥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고 솔로몬 같은 사람 보세요. 어떻게 그 성전 앞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합니까? 이렇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는 거 보세요. 완악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당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노아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었다. 빛과 같은 사람이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6장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 말씀이 그냥 주님께서 허언하신 겁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노아의 때를 잘 묵상하라는 거.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왜 이 땅에 쏟아져야만 하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쏟아질 때 노아도 같이 심판당했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하신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다잖아요. 한 사람은 그 땅에 그대로 내버려지는 거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의미를. 어떤 사람이 낮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지.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어떤 사람이 산자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이거 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지금은 심판이 임박한 시대죠. 노아와 같이 빛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빛, 어둠 속에 빛이잖아요. 빛나잖아요, 노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착한 행실, 의로운 삶,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 팔복이죠, 팔복.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곧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거든요. 교회가 썩을 정도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다 썩어버렸는데. 세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이스라엘이 부패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다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잖아요.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에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중보자인데 중보자.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주의 종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 끝이구나.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 마지막 사명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노아와 같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은혜 받은 자요. 겸손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게 역사적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본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왜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는가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더라. 그래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두셀라를 살려주시고 노아를 살려주시고 방주를 지으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 노아와 같이 빛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였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어요. 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섬겼던 사람 노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속사를 이어가시네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빛된 자녀들로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 속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